다시 한 번 더 부활 주일,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한 그런 주일입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활의 주님의 은혜, 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어른 성도님들,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 번 더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미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내용보다도 그냥 오늘 말씀은 좀 근본적이면서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좀 넓은 의미에서 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가를 함께 나누고 다시 한 번 더 견고하게 이 부활신앙 믿음 위에 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내용이 있죠. 기독교 신앙은 어떤 관념이나 이론이나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자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기독교 믿음이라는 것은 지, 정, 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동원되어져서 확신하고 또한 그 확신한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확실하면서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적용시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에 그 믿음 가진 것을 가지고 적용하고 사는 그 실제가 바로 기독교 신앙이고 기독교 믿음이다. 제가 이걸 굉장히 자주 강조했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의 무오함을 믿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임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믿고 죽으심도 믿고 부활도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도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미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것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 모든 삶을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만 끝나지 않고 그 믿는 것을 나의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고 날마다 기억하고 되새기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참 신앙이고 참 믿음이고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신앙, 진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는 자주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맙시다. 하나님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자.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얼마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믿습니다 라고만 끝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은 믿습니다 플러스 하나님 있는 삶을 살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참 믿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오늘 정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찬양하는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부활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주일은 단순히 기독교 절기가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의 견고한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주일이고 그 주일의 고백이에요. 이 세상에서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는 믿음의 증거의 날이 바로 부활주일이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통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거하는 삶. 여러분, 그래서 부활주일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모든 예배와 믿음의 일련의 모든 활동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예요. 우리가 주중에 직장 생활하고 일반적으로 살면서 교회를 나오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또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정작 그런 전도와 그런 이야기에다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확실하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드러내 보이고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는 뭐냐?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주일 함께 모여 그 부활의 주님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또한 가장 중요한 부활신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함께 나누고 우리가 그 부활신앙 위에 다시 한 번 더 견고히 서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중에 아주 큰 문제인 부활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만듭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부활의 문제라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 중에도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조차도 부활을 부정하는 현상과 그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의 모습과도 아주 흡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버킷리스트, 꼭 우리가 하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지순례. 우리가 죽기 전에 많은 곳 여행도 하고, 저도 지난 주간에 여행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제 좀 코에 바람 한번 넣으러 놀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여행지를 한번 검색해보고 미국에 제가 가보지 못한 여행지를 지도를 한번 보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늘 강조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죽기 전에 많은 여행지도 있지만 성지순례는 꼭 가보면 좋겠다. 다 가보지는 못하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직접 가보면 좋겠다. 여러분, 고린도에 직접 가보니까요, 또 그 가이드 하시는 집사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르치면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도록 했는지, 그리고 오늘 15장 말씀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를 더 명확하게 보게 해요.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히랍의 아주 중요한 큰 상업 도시 중에, 아주 번창했던 상업 도시 중에 하나예요.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지금
고린도는 바로 그리스 땅에 있습니다. 아덴,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가면은 고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는 고대로부터 히랍의 빛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번영하고 번창하고 아주 풍성한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계급도 여러 가지였어요.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니까 약 20만 명이 넘는 자유민과 40만 명이 넘는 노예가 고린도의 인구를 구성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모여든 히랍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유대인들도 그 중에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도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중해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온갖 상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고린도에 머무르고 무역이 이루어졌던 도시예요. 이런 무역이 이루어지면서 하루 이틀 만에 배가 왔다가 가지는 못하지요. 어떤 데는 몇 주간, 어떤 데는 몇 달간 머물면서 무역 장사하고 또 시장에 물건을 팔고 또 물건을 싣고 다시 움직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러다 보니까 풍성한 물질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돈, 금전적인, 재정적인 풍요로움도 있었죠. 그래서 온갖 종류의 제사가 고린도 도시에 이루어졌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이 고린도의 남쪽으로 보면은, 여러분 고린도 도시를 향해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저 위에 높은 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위에 그 여신에 상징하는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을 보게 됩니다. 아프로디테. 근데 이 아프로디테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과 풍요의 여신인데, 로마인들은 이 아프로디테를 가리켜서 베누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비너스가 되는 거예요. 비너스. 한국에는 옛날에 속옷에도 비너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비너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쨌든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요, 이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10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여인들이 거기에서 제사도 드리면서,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음란한 매춘 행위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을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린다는 그 명목 하에 그 신전에서 음란의 행위를 즐기고 쾌락에 그 잘못된 범죄를 저질렀던 곳이 바로 그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범죄의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당시에도 많은 히랍인들이 고린도식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행실이 나쁘다, 아주 질이 좋지 못하다, 이런 의미를 드러낸 의미가 고린도식으로 산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관련 없이 육체적인 욕심과 단순한 이 땅의 재물과 물질과 퇴폐적이고 우상숭배의 풍습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고린도인, 고린도식으로 산다라고까지 말을 했으니까, 여러분 그 지역뿐만 아니고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유식한 척 하려고 제가 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도 침투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부활 문제까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헬라인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육신과 영혼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러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진리 되시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당시에 그 히랍에는 철학가들이 유명했잖아요. 지식을 숭배하고 지식을 높였던 그들이 바울을 보면서 저 인간이 무슨 인간이지, 어떤 인간이지, 저 사람이 좀 말짱인 것 같은데 좀 정신 나간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니 저 사람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죠. 아테네에 갔을 때에 그곳의 철학자 에비구레오 그리고 스도이고, 에비구레오, 스도이고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단어 아닙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역사를 잘 공부하고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에비구레오라는 것은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지금 말하면. 스도이고라는 말은 스토아 학파예요. 참 한글로 번역을 잘한 것 같은데 그걸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 갔을 때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과 스토아 학파들과 논쟁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쾌락주의자들이에요. 인생의 목표가 쾌락에 있죠. 썩어질 몸, 없어질 몸, 우리는 이제는 마음껏 즐기고 썩어질 몸을 생각하지 말고 마음껏 삽시다. 그래서 영적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었을 때는 이미 죽음은 나에게서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를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 육체와 몸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음은 오지 않았고 죽었을 때 이미 죽음은 나에게서 떠나간 것이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아있을 때 마음껏 즐기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아주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쾌락주의예요.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죠. 말장난. 제가 수개월 전에 한 1년도 됐나요? 제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또 교회 청소년 시절에 학생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철학과를 다니는 형님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그때는 좀 대단한 지식과 뭔가 있어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만나고 제가 좀 더 성장하면서 알아보니까 뭐 그렇지가 않아요. 그분들이 뭐 대단한 인생의 뭐를 다 깨닫고 완벽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도 그랬습니다.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다 말장난인 것 같아요. 대단한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있고 인생을 논하고 우주를 논하고 그리고 육체를 논하고 뭐 영의 세계도 논하고 하는데 다 말장난인 것 같아요. 언어 유희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지 말고 그저 이 세상에서 즐기자, 이런 의미가 에피쿠로스 학파 가오의 그 주장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하나의 이유와 배경, 사상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파가 있었죠. 바로 스토아 학파. 이 스토아 학파는 조금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좀 다릅니다.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 금욕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로 완전하게 나누죠. 무엇을 나누냐? 육체와 영혼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는 영혼 불멸을 주장해요. 반대로 육체는 없어진다. 육체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너무 값어치 없다. 오직 영혼만이 가치가 있다. 영혼만이 불멸한다. 그래서 몸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는 너무 의미를 두지 않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스토아 학파도 진지하게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했지만은 결국 육체에 대한 의미를 너무너무 극소화시키다 보니까 몸의 부활 자체를 부정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없는 영혼 불멸을 주장했다는 거죠. 이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와도 달라요. 여러분, 기독교 역시 영혼 불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영혼 불멸은 육체가 없는 영혼 불멸이 아니에요. 육체가 있는 영혼 불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이나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합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하며 그 부활의 주님을,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며
영광스럽게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부활과 기독교의 영혼 불멸은 육체가 있는 영혼 불멸이에요. 그런데 이 스토아 학파는 육체를 너무 경시해서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고린도 도시와 거기에 있던 많은 비성경적인 내용이 고린도 교회까지 침투하게 되어진 여러 가지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그 당시에 고린도의 문화나 배경이나 이런 모습들이 현대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자기가 배운 학력과 여러 가지 학문과 철학과 많은 것들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면서도 그 속에는 진리 되신 예수가 없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 땅의 지식과 얼마나 많은 학식과 철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과 영혼과 육체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이라는 이 명확한 진리와 진실에 대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이 지식을 따르고 철학을 따르고 자기의 이성을 따르고 자기를 믿다 보니 범죄 저지르는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아무 일이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히랍 세계에도 고린도에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나 여러 가지 불신과 우상 숭배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너무 쉽고 간단하지만은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아까 기도할 때 제가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있음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명확한 사실이며 이 부활신앙이 있어야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보여주고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다시 오실 주님까지도 증거하는 그런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15장 말씀에 보면은 첫째로 부활신앙은 왜 중요한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사건과 사실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견고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와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 모든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이 말씀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신앙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온전함을 가지게 만드는 견고한 기초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앙과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까지 믿는 믿음까지 가야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이 놀라운 속죄의 일, 놀라운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부활신앙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활신앙을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어서 그들도 주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축복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왜 부활신앙이 중요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신 것이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 아시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버리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이 온전하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그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사를 드리며 속죄 제사를 드리며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매번마다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요. 동물을 잡아 죽여서 제사를 드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 속죄의 모든 일들의 완성,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죄의 삭슨 사망인데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이 죽음의 문제를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죽음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일어나시고 부활하시는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한 주님을 받아들이는 신앙이죠. 세 번째로 왜 부활신앙이 중요한가? 예수님의 신성을 명확하게 입증해 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성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죠. 그런데 특별히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신성을 명확하게 입증해 주는 사건이에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성품과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결코 썩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32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은 죽음 후에도 조금도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38절 이후에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 바로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전했는데,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근거도 바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이죠. 또 한 가지겠습니다. 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참 저는 이게 우리 실제적인 삶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명확히 나옵니다. 20절에서 2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전에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으니 우리에게도 부활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본문이 있는 15장 말씀이나 우리에게 부활의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믿음을 가지고 먼저 죽은 자들이 거룩한 몸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도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과 승리를 맛보게 될 것. 여러분, 그래서 부활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참 중요한 건데 57절, 5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57절,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15장의 핵심은 저는 58절이라고 봅니다. 모든 설명의 핵심은 58절이라고 봐요. 바울이 왜 그렇게 부활의 확실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명확성과 몸의 부활과 우리에게도 있을 그 부활과 그런 이야기를 확실하고 명확하게 했을까요? 58절의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왜 부활신앙이 중요한가?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사건이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또한 어디까지 연결되는가? 58절까지 연결돼요. 바울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58절에서 외친 그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들에게 소망과 격려와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험악한 또 이 약한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가온 그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명확한 사실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몸에 부활이 있고 예수님 재림 때에 분명히 부활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명확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끝까지 인내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처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그것이 절대로 주 안에서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주의 일에 힘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할 때에 많은 핍박과 유혹과 외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58절 말씀이 가장 바울이 정말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중요하다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부활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세상은 우리들을 왕따시키고 또 많은 악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기 위해 시험과 시련을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참 신이심을 보여준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온전케 만드는 견고한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지금처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달려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이 세상에 지치고 힘들고 흔들리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여 우리와 함께 견고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도 주님을 기대하는 재림신앙과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축복의 도구 또 능력의 도구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데 쓰임받는 부활신앙의 소유자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